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105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었고 또 항의도 있었고 또 이슈도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이 방역 상황에서 진행된 총회였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새로운 온라인 총회라는 총회에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온라인 총회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온라인 교육도 장점도 많지만 참 단점도 굉장히 많이 야기된다라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총회에 참석 또 여러 가지 관계된 준비에 관계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강의를 대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금주에 제가 2번 강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때 강의를 올려드리지 못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강의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동영상으로를 다 못하면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여러분 메일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목회자의 정체성, 그리고 목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쉽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에게 구원의 확증과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훈련,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목회의 개념적인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예배 목회 매뉴얼, 설교 목회 매뉴얼, 교육 목회 매뉴얼, 또 행정 목회 매뉴얼, 여러 가지 매뉴얼에 관계되어 있는 교재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지난번에 목회란 무엇인가에서 목회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즉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치해 보면서, 그리고 가장 먼저 예배 목회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목회란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목회의 주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때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강의를 하겠지만 목사는 삶이 목회다.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삭을,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맡아 사는 사람. 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족으로서 그 국가의 경영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히브리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민족의 고통을 알았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인하게 된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목동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왕자의 삶에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발견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교수이면서도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은 먼저 능력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지혜와 명철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2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의 전공자로서 하나님의 신학을 가리키는 그런 교수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지식과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는 인간의 지식, 실력,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회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고 내어드리는 게 목회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신학의 공부와 신앙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과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얘기를 하다가 잠깐 단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 여러분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려와 보면 모세는 점점 인간적인 이 자존감이 사라졌을 겁니다. 나이는 먹어갑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변함없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육신의 기력과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점점 사람으로서의 야망, 앰비션을 잃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에 있었을 때 민족 백성의 고통도 들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한 그런 구원의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는 점점 자신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꿈꾸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유한함을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 그리고 목동에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80세의 늙은 모세. 저는 혀가 둔하고 잘 말할 수 없는 어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정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서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고 할 수 없다고 또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부인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우리를 대입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목회 후보생 학생들 중에 자원에서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부모님과 또 어렸을 적에 서원에 의해서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영적 체험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성령의 구령에 의해서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길에 닥쳐서, 그리고 또 인생의 삶의 가치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즉 목회자가 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부르시죠.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순히 자원한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 도망가다가 잡혀온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 있죠. 도망가다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 아모스처럼 농사일을 짓다가 불려오는 사람. 엘리사처럼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키워온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왕족으로서 궁중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이사야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어쨌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의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원칙 하나가, 영적인 원칙 하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혈기가 있고, 그는 왕자로서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그를 쓰시지 않죠. 젊고 힘있고 권력 있는 모세를 쓰지 않으세요. 80세가 되어서 힘도 없고, 그리고 야망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배웠던 이집트의 정치, 경영, 또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잊어버린 80의 노인으로 초라해진, 그리고 힘도 지식도 쇠어해져가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목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백합니까? 나는 말이 어눌하고,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억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가 있다고 해서 있고 너희가 없다고 해서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없다고 해도 있고 너희가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어느한 너를 대신해서 아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너를 돕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은 너를 돕는 동력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또 신약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모세, 또 엘리야, 엘리사.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결같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사람도 그는 이세벨의 그 협박에 두려워하고 죽기를 자청하고 도망쳤던,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거나 또 의로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행함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능력 없음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신학의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쓰임받는 도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을 그가 만드신 그릇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과 또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12절에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쓰임받는 어떤 도구가 될 거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의 다양성을 나타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하실 목회 현장도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교회, 농촌에 있는 교회, 또 섬교회, 그리고 중소형 도시의 교회, 또 선교사, 기관 목사, 또 전도 목사, 또 오래된 수십 년 된 기존 교회 청빙받은 목사, 또 자기가 스스로 무용 없는 곳에서 유형교회를 만들어가는 개척교회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과 사역의 현장과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록 값비싸지는 않아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비록 값비싸진 않아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값비싼 그릇이라도 매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또 값싼 그릇이라도 매일 쓰이지 않는 그릇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이는 질그릇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그릇이 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내용물을 담는다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가 금그릇이지만 그가 출신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가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도 그의 영적인 그릇, 내면의 그릇, 인격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담을 수 없다면 그것은 천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냐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냐라는 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한 가지 그 귀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자기를 하나님의 걸레라고 고백하셨던 그 강의 시간에 기억이 납니다. 걸레는 매일 쓰임 받습니다. 걸레는 특히 더러운 곳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용도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걸레가 다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널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걸레는 청소하는 곳에, 세상의 더러운 곳에, 썩어진 곳에 그 썩어지고 더러워진 것을 닦아내는 용도로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걸레.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매일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그런 자기 성찰과 자기 정결에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지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울당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만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은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학문적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엄청난 정말 배교와 이교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신학은 바른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기본적인 신학의 열심과 최선을 다한 공부 속에 여러분 이 선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교가 아닌 목회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선지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길갈에, 또 베델에, 여리고에 그 선지 생도들의 훈련의 현장을 뒀을 때 길갈에 있던 생도들도, 또 베델에 있던 성도들도, 여리고에 있던 성도들도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엘리야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간절히 사모했던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성령의 회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보게 되고, 엘리야의 겉옷을 얻어서 엘리야처럼 엘리사가 요단강을 쳐서 건너는 그 놀라운 사명의 시작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울장신대학 신학대학원 선지동산에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AC, BC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께 새로운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에게 붙잡힘 받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 1000만 명을, 수십만 명을, 아니 수십억의 인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선지동산에서 신학과 공부와 병행해 살기 있습니다. 말씀 공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죠. 신학교에서는 원전 강독이라든지 또 예언서, 또 복음서, 서신서 이런 것들을 깊이 읽을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동산에서 성경을 수십 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독되는 통로와 같습니다. 2G가 되든지 4G가 되든지 5G가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신속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사용되는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는 나의 소원을 간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접속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역들 다 한결같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엘리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 시절부터 여러분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훈련.